40일 40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인데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이 올라가 40일 40야를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야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 너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너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게 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증거의 두 돌판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택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친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특별히 그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10가지 계명으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친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특별히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증거의 두 돌판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서 전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 명령 10계명을 주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한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권위를 주셔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총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아론을 세우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래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어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를 믿는 백성으로서 선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증거의 두 돌판 10계명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증거의 두 돌판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말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증거의 두 돌판 10계명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되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은 10가지로 요약하셨고, 이 10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셨고,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을 한 가지로 요약할 때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죠.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여호와의 말씀도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을 완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해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수르바벨 성전을 제공하고 완공하고 봉헌했을 때도 이전 영광보다 여호와 영광이 더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빽빽한 구름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가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말이죠. 산으로 올라가, 너는 산으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100점은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무엇을 순종합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근거가 뭡니까? 전제되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먼저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라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살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나니 너희가 택하라 그랬잖아요. 사망과 생명이 있어요. 택하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그래서 선택도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을 택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복을 택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은혜와 평강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저주를 택하면 이 땅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과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한데,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할 때 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믿음이고 동전의 뒷면이 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반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다 그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들 우리가 구원받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여 주인님이시오. 그래? 입술로 고백했어?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네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지혜를 내려놓고 네 욕심을 내려놓고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탐욕을 내려놓고 탐욕의 열매를 달콤하게 맛보지 말고 그 쾌락에 빠지지 말고 네가 주인님이 하고 주여 주여 라고 고백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따로가 아닌 한 문장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무엇을 믿습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은혜를, 여호와의 큰 일의 역사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보여주는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출애굽기 24장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 40일 40야를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내용을 10가지로 요약해가지고 두 개의 돌판이죠. 돌로 만든 그 판에 친히 새기셨어요. 10가지 계명을. 그리고 모세에게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아래 산 아래에 남겨두고 너만 올라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갈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셨어요. 모세 함께 하셨어요. 그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십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당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되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루실지는 주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통하여 이루시든지 여호와께서는 하신 약속의 말씀을 hin질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만 올라가는데 구름이 임하시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요.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여호와를 대면하면 뵙게 되면 즉사에서 죽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나주셔요. 모세가 자기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를 대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대면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직접 만나주시고 만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10가지로 요약해서 증거의 두 돌판에 친히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에요. 모세는 이제 40일 40야를 있게 되었어요. 올라가서 믿고 순종해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고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기까지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친백성 삼으신 선민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통하여서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까?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까? 말씀에 붙들림 받고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만 바라봤는가? 사람 바라보지 않았는가? 세상 바라보지 않았는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 바라보고 살지 않았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가?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내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 따라 살 수 없는 거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했는가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나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데 있는 것인데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했나 그 말이에요. 왜 읽어요? 행하려고. 왜 들어요? 행하려고. 왜 배워야 됩니까? 행하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우리 거룩한 친백성 삼은 우리 거룩한 백성인 우리 나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처럼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라. 6가지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한 문장으로 요약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내가 내게 부탁한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다오. 내가 내게 부탁하는데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어다오.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다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 교회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주시는데 나의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부탁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함으로 그 사람이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나아가서 나처럼 가르치고 전하여 또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고 영혼 구원이고 제자 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는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날마다 주님 부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